오늘 금요비전 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의 그 말씀의 제목을 간격 유지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간격 유지. 제가 왜 그렇게 정했냐 하면은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요, 예수님과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간격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가?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제 안에 수도 없이 되뇌어 보아도요, 예수님하고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무슨 일이 생기시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 저기 계시는구나 하면 안 되고요. 그 주님 발 앞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이 직전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무리에게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요, 5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라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십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멀찍이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멀찍이 따라가니라가 뭐죠?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을 한번 찾아본다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옥에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감옥에도 가고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그 베드로의 각오가, 아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영화가 한 편 개봉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일사각오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나는 죽는 것 또한 각오, 불사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일사각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일사각오의 마음, 그 일사각오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그 감람산에서의 사건을 보시면은요, 그 무리가 와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 하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서 그 무리의 그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명 귀를 자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나의 주님을 잡아간다니 어림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칼을 빼들고, 한마디로 베드로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은요, 이 베드로는 본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믿었으면 좋겠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베드로의 그 상반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직전 감람산에서 뭐라고 그랬죠? 칼을 빼어서 그 종의 귀를 자를 정도로, 어딜 감히 나의 주님을 건드리냐라고 하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우리 5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가는 길에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갑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왜 멀찍이 떨어져서 갔을까? 베드로가 왜 그 주님과 간격을 유지하면서 갔을까라고 하면서요. 많은 그 주석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한 바에 따르면 당시 상황이 베드로가 주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병정들이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양쪽에서 포위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끌고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까지 대제사장의 집까지 가는 길에 계속해서 예수님 옆에서 주님 이렇게 붙잡혀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베드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도 같이 붙잡혀 가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간 것이 제가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요. 언제든 도망가기 수월하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간 것이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언제든 도망가기 수월하게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 하인들은 경비병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무엇이라고 했죠? 주님을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 결말을 보려고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말을 보려고 그 하인들과 함께 그 경비병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자기의 신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일사각오를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그 경비병의 귀를 자르던 그 모습은 오간데 없이 지금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 멀찍이 예수님과 간격을 유지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 주님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방관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늘 주님 옆에 붙어 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간격을 유지하기 시작했고요. 또 주님을 살리고자 그렇게 열심히 했던 베드로가 방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말을 보려고 하는 그 방관하는 모습. 이것은 바로 그동안 베드로가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제자답지 않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변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려운데 나도 붙잡혀가게 생겼는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 있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상황에 따라서 믿는 것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믿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주님이 붙잡혀 가시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다 하면 베드로가 간격을 유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 옆에 그 예수님 옆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려울 때라도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누가 저를 죽인다고 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죽이시오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한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컴퓨터 메신저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 메신저로 이제 화답했죠. 그래 무슨 일이니 하고 이렇게 연락을 취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학생입니다. 신학과에 다니고 있는 친구였고 부모님은 선교사님이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선교 단체에서 터키로 선교 여행을 간 거예요.
터키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무슬림들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무슬림이 그냥 무슬림이 아니라 총으로 무장한 무슬림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터키를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다녔잖아요.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다녔는데 이 무슬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접근을 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 너네 크리스천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죠? 총이 들려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 얼버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고요. 왜죠? 무서우니까요. 그 총이 무서우니까 얼버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총을 겨누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너네 크리스찬이니? 딱 했는데 이 친구가 그 팀에서 이제 리더였었는데 말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I am not Christian 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마음속에 요동치는 겁니다. 자기가 그 두려움에 그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때 막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선교사님이고 나는 신학생인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목회를 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결국 그 친구는 그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고 학교도 휴학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도 어떻게 됐는지 연락을 못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를 제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도 그 상황에서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100번을 넘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본문 속에 있는 베드로도 아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있었지만 붙잡혀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요, 우리는 행동으로는 잘 못해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국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조금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내가 주님께 필요한 것 간구하는 것만으로 그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상황에 따르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여서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매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면서 그 주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 있는 34절 말씀인데요.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는데요. 이 34절 바로 앞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요.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 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아예 자신만만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만만해 있는 베드로에게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죠.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것이요.
그럼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진짜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자신만만이 계속해서 베드로 안에 있었겠죠. 신앙은요, 믿음은 우리의 자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하다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해 가지고요. 내가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잘할 수 있어. 내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나와서 나의 기도 제목 진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자신만만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조용히 순종하고 또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또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 네 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그 말씀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보았지만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확실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요, 어쩌면 그 모습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지라는 생각.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믿음, 신앙생활 하면은 그래도 신앙생활 뭐 몇 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나만큼 한 사람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제 안에 솔직히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고요. 이미 복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정작 우리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그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가 되고 있는지라고 물어보았을 때 제가 스스로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지라고 제가 물어보았을 때 제 스스로 답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제가 그 말라기서를 보았습니다.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깨어진 언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흠 있는 제물을 자꾸 바치는 거예요. 흠 있는 제물, 문제가 있는 제물.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거든요. 흠 없는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흠 있는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의 제사는 받지 아니할 거야라고 얘기하세요. 그 부분이 기록된 부분이 말라기 1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귀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그 제물을 바치는 일, 즉 제사를 지내는 일이,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이때 당시의 백성들처럼 번거롭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번거로운 것이죠. 내 안에 번거로운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미 복음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 그것을 번거롭게 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코웃음을 치면서 뭐라고 돼 있죠? 훔친 물건, 그리고 저는 것,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제물을,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병든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이에요. 봉헌물로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베드로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신앙 고백, 믿음 그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신앙생활, 내가 이 정도 되면, 내가 목사라면, 내가 장로라면, 권사라면, 또 내가 집사라면, 그래, 내가 복음 너무 잘 알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살려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는 번거로워하시진 않습니까? 코웃음 치시진 않습니까? 또 그 얘기야? 라고 하시진 않습니까? 혹시 그러고 계시다면 오늘 베드로가 행한 그 삶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61절과 62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 뜰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경비병들하고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왜 갔다 그랬죠?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방관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주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제사장 집들에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보셨나? 라고 하면은요, 여러 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산헤드린으로 이제 이송되는 중에 그 뜰에 앉아 있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마주쳤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서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부인만 하고 있었어요. 너가 저와 같은 도당이라 했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그 예수님을 부인했는데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자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새 힘이 주어지지 못한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멀찍이 간격을 유지하고 서가지고요, 저기 예수님 계시는구나 할 것이 아니고요, 그 주님 발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도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저희 집에서 이렇게 공지를 받습니다. 공지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가끔씩 메시지가 와요. 제가 외출한 상태니까 외출한 김에 들어올 때 쓰레기 봉투 좀 사다 주세요라는 공지를 받아요. 그럼 제가 답은 잘하죠. 알겠습니다 하고 답은 잘해요. 근데 막상 집에 들어갈 때 되면 룰루랄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까먹죠. 그리고 딱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을 열고요, 저희 아내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생각이 납니다. 하고 다시 나갑니다. 봐야지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아무리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나의 생각일 뿐이지 주님의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매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그 경건의 시간 가운데, 예배의 시간 가운데, 또 어떤 교회의 그 모임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보면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 라는 것이 주님을 볼 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오래전의 일들, 그 오래전의 은혜를 무슨 곰탕 우리듯이 계속 어쩌면 우려서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2절에서는요.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냐면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문맥상 보면은요, 이 통곡했다라는 것이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한 것이죠. 아,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이 통곡이라는 단어를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요,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지나치듯이 주님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쏟아낸다라는 것이에요. 그 쏟아내는 것이 바로 고통으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면은요, 회개 잘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무언가 좀 찝찝한, 또 무언가 그 캥기는 그런 일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했을 때는 저도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하는데 자세가 참 좀 그렇습니다. 그냥 잠깐 눈 감고요, 이렇게 합니다. 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넘어가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쏟아내야 하는 것이, 쏟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한 회개가 바로 그런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그 구역 이름을 이렇게 공모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구역의 이름을 이제 그 구역에 있는 구역원들이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장로님이 구역장을 맡고 계신 구역이었는데 그 구역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요, 엎드림이었습니다. 구역 이름 굉장히 멋있죠. 엎드림.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무슨 그 이유로 엎드림이라고 지으셨나요? 그랬더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라는 답이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왜죠? 가만히 서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천의 올바른 자세는 뭐냐? 주님 앞에 납작, 바짝 엎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에 비해서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쏟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당연히 받으시죠. 그 회개야말로 흠 있는 제물이 아닌 흠 없는 제물로 드리는 진짜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간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쏟아내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 정의로 내린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애매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쩌면 오늘 저의 이 말씀이 마음속에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나 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몰아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주님을 바라봐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듭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듭니다. 그 결심이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만 드는 결심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드는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다 모든 것 쏟아내며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